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충만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통로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뜨겁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꼭 필요한 은혜와 응답과 은사와 능력을 7배나 더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아들 집을 가기 위해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이걸 신발을 벗고 타야 될 것 같아서 신발을 탁 벗고 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눈치껏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기 좌석을 겨우 찾아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쫙 이륙을 하게 되었어요. 고도를 잡고 얼마간 가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살피고 신기한 것도 많네, 참 별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장실을 갔다 나오다가 구경을 하는데 아니 넓은 자리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금방 성문이 왔습니다. 성문이 와서 할머니 여기는 비즈니스석입니다. 뭐라고 비지라고? 비지 안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타야 되는 곳이에요. 하니까 이 할머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 먼저 잡은 놈이 임자지 무슨 소리 하느냐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할머니 안 된다고 설명을 해도 안 되고, 뭐 비즈니스 서이라고 해도 안 되고,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해도 안 되고,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신각신하니까 참다 보다 못한 신사가 와서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성모니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우기더니 가서 앉았을까? 그래서 신사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 이 넓은 자리는 제주도로 가는 자리입니다. 이랬더니 그만 할머니가 아이고 잘못했는가 보네 하고 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괜한 공연불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는 눈이 중요하고 입이 중요하지만은 귀가 중요한 거예요. 또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입보다는 귀가 열리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인정받고 싶고 뭐 자식들도 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사람이요 실망하고 불안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축복을 받고 또한 자식들이 축복을 받고 자식의 자식이 축복을 받고 나라가 축복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복덩어리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라고 하는 집의 8번째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도 자기 자식 다윗을 그렇게 존중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백전백승하게 하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의 축복이 어디서 온 겁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했을 때에 여러분 나머지 부수적인 축복이 다윗에게 흘러 넘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다윗에게
집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기본적인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실은 이제 통치 말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40년간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통치 말년에 이루어지는데 다윗은 지금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앙숙이었던 블레셋까지도 이겼어요. 그리고 뭡니까?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향목 왕궁을 지어가지고 선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향목 궁에 다윗이 정착을 하고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러던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나 좋은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천막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오늘 말을 하는 거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천막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나 전장을 누빌 때나 혹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나 변함이 없었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왕이 되어서 평탄한 노후 생활을 즐길 때에도 그는 전혀 믿음이 초점이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왕왕 보게 되면 가난할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조금 잘 살게 되고 잘 되게 되었을 때는 점점점 예수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헌신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중에는 멀어져서 신앙마저도 위기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비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을 새워서 철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나면은 기도의 자리가 남의 자리가 되고 헌신의 자리가 구경꾼의 자리가 되고 정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장군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명성이 하늘을 찌를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지금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가슴 아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초점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생각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일생 동안 책임지시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이 되며 여러분 자녀와 그 자식의 자식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남 창원에 그 가음정이라고 하는, 지금은 번화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거기가 아주 시골 오지였어요. 거기에 김성은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군에 입대를 했어요. 해군 사관학교를 요즘 말로 하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6.25 때 전과를 올려가지고 27살에 별을 달았습니다. 스타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런 역사는 우리 군 역사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별단 옷을 복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엄마, 어머니 나 별 달았어요. 어머니 아들 성은이가 별을 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모자를 보여주니까 모자를 빼앗아 픽 던지면서 엄마가 하는 말씀이, 이 똥별, 곧 떨어질 똥별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하느냐? 나는 네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는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별이 되거라. 이 누런 이 똥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이 김성은 이 젊은이가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는 부대마다 군 보고마에 최전방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군 보고마에 최일선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예수 믿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성장군으로 이제 퇴임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5년 동안 대한민국 13대 국방부 장관으로 수고를 합니다. 모든 것을 은퇴하고 나서 그가 자기 사제를 탁 틀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신일교회라고 아주 그 멋진 교회로 소문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오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에게 보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야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이제 진짜 하늘의 별이 되었구나. 네가 하나님 별이 되었구나. 떨어지지 않는 별이 되었구나. 그러나 나는 네가 진짜 원했던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중요한 다윗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합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복 있는 사람으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각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감사가 다 깔려 있어요. 예,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을 나에게 합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일은 감사를 하지만 어떤 일은 불평을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 한 분, 그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은 초가 삼간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 정말 한 끼 두 끼를 굶어도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구세군 센터에 그곳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전도하는 부스 터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중반쯤 은혜가 고조가 되었을 때에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막 뛰어나오더니만 삿대질을 하면서 이 부스터커에게 막 따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만일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엄마를 찾고 온종일 칭을 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들고 따집니다. 이 말을 들은 부스터크가 설교 중에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부스터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이곳에서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듣고 당신 아내가 죽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면서 운다고 하면 그때도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지요.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돌아올 수 없는 엄마를 찾아서 온종일 칭을 대고 엄마를 부르는데, 그때 제가 그분의 고통스러운 찢어지는 마음을 정말 몸부림치게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 누구의 위로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날 위로할 수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내주는 문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격려해주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불평과 또 원망들도요, 바꾸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께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도 그 안에 실려 있는 것이지요. 이게 뭐예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청소 이렇게 대충 마치는 걸 보고 전도하러 또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중앙교회 나오십시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물티슈가 나와서 물티슈를 전달을 하는데 두 분이 좀 톡톡했어요. 한 분은 제가 이 물티슈를 드렸더니 받았어요. 받고 나서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갑시다, 주강교회 나오시면 행복해집니다, 이랬더니 딱 보더니만은 다시 탁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 천국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분은 드렸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 정말 있습니까? 물어요. 예, 천국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선생님, 미국이 있습니까? 아이, 미국 있지요. 미국이 왜 없습니까? 선생님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미국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뉴스에도 나오고 지도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천국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거, 오늘 내가 주의 집에 나온 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뭐든지 바라봐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꼭 뭔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내 뜻대로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제가 제 의지가 강하고 제 뜻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까이에 가면은 뜨거워 죽고 타서 조금 멀어지면 차가워서 얼어 죽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4절에서 7절까지도 계속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의 성막의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이 솔직한 고백을 나단에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나단도 그냥 오케이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너무 기특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 다윗아, 너는 안 돼. 다윗, 너는 아니야. 이렇게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단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 이때의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거절감의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고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9장 21절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만.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원망 없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때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노라고 하는 응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거절하여도 우리가 실망치 말아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 항상 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태풍도 있어요. 때로는 역풍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학업 위에와 앞길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